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좀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웬만큼 잘 살게 된 이유는 1월 1일 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고 또 구정 때 다시 한번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예수님의 사역을 좀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30이 되도록 사셨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찍 장가를 갔을 텐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후련히 나사렛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저 베다니 건너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신 후에 먼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여러 지역의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늘 사역 초기에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성경 맡은 자가 성경을 주니까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중에서 60장,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갈릴리 회당에 여기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메시아가 곧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사렛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당에서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나사렛 회당에 모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놀랍기만 한 거예요. 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생각해? 놀랍게 여기긴 했는데 은혜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장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모를 리가 없지요. 거의 30년을 자랐는데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몇 개월 동안
우리 얼마나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적어도 몇 달 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그 모습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은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막상 그분이 와서 자기 동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자,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사실 함께 살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먼저 그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먼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정작 그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기억나십니까? 물론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기억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죠.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때 왕이 누구였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때요?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요, 북이스라엘 왕이 쭉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 왕은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엣발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신, 물론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온 나라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로 가득 채웠던 겁니다. 게다가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어요. 누가 지어요? 아합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이방의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리고 숨어버려요. 어디로 갔지요?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물은 그 그리시네가 물을 마시는데 가뭄이 오래되니까요, 그 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는데요. 시돈 땅, 좀 전에 시돈 땅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엣발이라고 하는 왕이 섬기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시돈 땅입니다. 근데 시돈 땅 가운데에 한 성이었던 사르밧, 여기 사렙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성에 사르밧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사렙다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가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근데 물을 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곧바로 엘리야가 또다시 말을 해요. 떡을 좀 내게 한 조각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마 이 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경제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 둘하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 조금 있는 거 마지막으로 그거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과부의 입장입니다. 생전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떡 구워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엘리야가 말하는 이 말을 이 여인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서 떡을 구워다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채워져 있어서 이 가뭄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가뭄 때문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선지자를 찾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 엘리야의 이야기 이어서 예수께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늘 전쟁이 있었어요. 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람에 위대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군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은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장군에게 나병이 생겨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나만 집에 어린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계속 국경 지역에서 다투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였던 겁니다. 이 나만의 아내를 시종드는 여종이었는데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병을 고친다는 이야기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어디서 누가 나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거짓말이고 사기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나만이요 그 말을 마음에 둬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 이거는 분명 시비 걸려고 보낸 거다.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못 고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니까 이 나만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씩씩댑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지요.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당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 말 따라 가서 목욕을 했는데 어땠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나라였던, 그리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입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 아람에 있는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닌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사렛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땅한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나 예수님 시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를 오늘 다시 꺼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두었다면 절대로 우상 찾지 않을 거예요. 바알 찾지 않을 거예요. 아세라 찾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미 감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어린 시절 보냈던 나사렛,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비교해 볼 때 우리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앉았다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예수께서 옆에 계셔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를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있는 그 자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던 한 청년이기에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에 그냥 동네 한 청년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단순한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미리 지어놔요. 근데 눈뜬 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창세 이후에 눈을 뜨게 했다는 사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그 눈뜬 자의 증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는 현상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어. 그런 현상들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췌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자가 물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살아온 것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환자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나만처럼 엘리사를 찾아오고 또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외쳐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지 않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이 엘리야가 이야기한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통에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날 세상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자꾸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명예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쾌락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사렛 사람들이나 무슨 다른 점이 있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엉뚱하게 돈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계셔요. 그곳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